일반적인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제 연세를 많이 잡수실수록 이제는 감정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을 봅니다. 감정이 메말라 간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쉽게 감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담기지를 못하고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와서 용돈을 주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에는 그다지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거 옛날에 다 했잖아요. 과거의 일로 돌려버리고 지금은 그 단계를 마치 넘어선 것처럼 거룩한 성자의 반열에 올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이의 연수에 상관없이 그리고 재물의 소유에 상관없이 건강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349장을 우리가 부르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고 뻔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 나이 많고 세속적이고 물력적이고 세상 것 좋아하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또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가 뻔뻔하게 나와 앉아 있는데 마지막 시가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시에서 우리는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져야 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속죄 제물 되어 돌아가신 주라는 시 앞에서 나의 당당함과 나의 오만함과 나의 뻔뻔함은 죽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당당함으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라고 찬양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4절을 한 번 더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49장 4절만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기에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4절만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애로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우리는 둘째 아들에 관해서는 많은 해석과 많은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탕자가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창기와 함께 먹고 놀다가 거지가 되어 이제 회개하고 뉘우쳐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제 아주 교훈적인 내용이 가득한 우리는 해석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죽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맏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삼형제 중에서 저도 맏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맏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달라고 한 번도 말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맏아들에게 그것이 섭섭함과 서운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그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 모두 소중한 아들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두 아들 모두 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다만 태어나는 순서만 첫째와 둘째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하기로 작정하고 다 줘버립니다. 그 동생의 빈자리를 맏아들이 결국은 다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수고와 그리고 고생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몫에다가 동생의 빈자리까지 이 맏아들이 다 해야 했다면 그의 수고와 고생은 정말 엄청난 일 같았습니다. 2배로 일을 해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 재산을 허비할 동안에 맏아들은 죽으라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잊혀진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형제를 낳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그 형제로서부터 나와 너의 이웃이 시작됩니다. 형과 아우이면서 동시에 너와 나의 이웃입니다. 형제는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납니다. 태를 히브리어로 하면 라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마음, 긍휼, 자비란 뜻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마음과 긍휼과 자비를 같이 품고 태어난 것이 형제입니다. 다만 순서상 맏아들과 둘째일 뿐이지 어머니의 태가 주는 마음과 긍휼과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형제의 고향이 어머니의 태이므로 서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형제의 의미입니다. 한국처럼 재산 가지고 싸우는 그런 볼성사나운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서로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자비를 잊지 말고 서로 베풀고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보다 더 사랑으로 동생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영접하여 잔치할 그 시간, 형은 그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 들어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형제, 이웃의 사랑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형제의 사랑은 아마 잊혀진 지 오래일 것 같습니다.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데는 꼭 형제가 끼입니다.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품어주고 받아들이는 일에는 형제간에도 칼날을 세웁니다. 어떤 가정은 계산기를 놓고 두드립니다. 내 몫과 내 몫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맏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맏아들의 의무를 대신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이해가 되실 텐데, 반대로 맏아들의 의무를 대신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장유유서라, 장유유서의 사회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순서가 있고 위아래가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의 의무를 대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간 후에 맏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자로 동생을 돌보고 동생을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형의 의무입니다. 맏아들의 의무입니다. 한 형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형제의 의무입니다. 성경의 장자권은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고 혈통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버지의 계보를 잇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주도권을 이어받아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권한을 갖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습니다. 이게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의무와 권리에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형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 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국 법은,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의 법은 간단히 의무와 권리라는 두 기둥으로 법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민주사회 시민으로 모든 국민은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의무가 선행하게 됩니다. 즉 의무가 먼저이고 권리가 나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만 주장하면 공동체는, 그리고 가정은 깨어집니다. 저기 호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교과 내용 가운데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따른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따른다. 즉 부모는 의무의 짐을 지면서 권리를 희생하는 반면에 자녀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면 가정의 질서는 깨어집니다. 이런 가정이 허다합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에베소 6장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정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아비들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생각은 아벨은 아벨이고 나는 나다. 동생은 동생이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희 둘 다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자비를 품고 서로 돌봐야 하는 형제가 아니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걔는 걔고 나는 납니다. 나와 걔를 엮지 마십시오. 나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회입니다.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는 일찍부터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먼저 귀족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먼저 실천해 왔습니다. 즉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에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무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마다들은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기뻐하며 뛰어 들어가야 할 형이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 마다들을 권합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뜨거운 심정으로 동생을 사랑하고 기다려야 했는데 노하여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우리 그만 들어가자, 동생이 살아왔지 않냐 라고 설득하여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쟤는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도 잔치하시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내가 의무를 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동생 목까지 내가 죽으라고 일했는데 왜 내게는 권리가 없습니까? 라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가슴에 품고 기다렸는데 마다들은 자신이 품어야 할 동생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경우가 바른 사람으로 나는 아들로서
자식의 도리를 나는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동생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오늘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거는 동생의 잘못이고, 아버지는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잘못도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합니다. 맏아들이 해야 할 의무를 아버지가 다 합니다. 맏아들의 의무를 아버지가 대신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맏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저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자 나오셔서 아버지가 나오면서 권하면서 아들을 달래면서 하신 말씀이 31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게 있는 이 재산 모든 것 다 이제는 이미 내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없다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 계시는 동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구속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주셨습니다. 각 개인의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구속의 은총을 전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의 은총을 거저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비로소 화목하게 되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당당했지만 날 위해 죽으신 주,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야 하듯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그리고 그 아들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마땅히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할 우리는 죄인입니다. 맏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우리 주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잃었다가 얻은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 자신은 죽었다가 산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나는 빼놓고 자꾸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나는 빼놓고 죽었다가 산 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잃었다가 얻은 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었다가 산 자요? 나 자신이 잃었다가 얻은 자가 먼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 아무것도 아님. 그래서 아버지는 봐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는데 지금 이 순간 너도, 맏아들 너도 내가 죽었다가 살은 자로, 그리고 잃었다가 얻은 자로 이 잔치에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기쁨에 너도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맏아들을 권한대. 맏아들을 권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예배에 아버지의 이 기쁨과 즐거움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가 산 자란 것을 인정하십니까?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 된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을 아십니까?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의자에 앉아 뻔뻔하게 예배드리기 너무나 부족한 줄 안다면 바닥에 무릎 꿇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쁨에 맏아들도 들어가자고, 같이 참여하자고. 아버지는 자신을 맏아들의 의무를 아버지가 대신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맏아들을 너도 잔치의 기쁨에 들어가자 권하여 데려갑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주시며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방주교회 나와 예배하도록 불러주시고 구속의 은총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의 기쁨의 자리에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불러주시는 사랑입니다.